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 4주전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그 희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겉으로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도 준비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시작할 이제 새해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호세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로봇은 그 만든 사람이 명령을 입력하면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로봇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랑하는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의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다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갖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어떤 의무감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이제 자녀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즉 나의 형상대로 태어난 아이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것을 이제 느낄 때 어떻게 여러분 바라봅니까? 바로 그 아이가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 아들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재준이랑 저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재준이가 제가 하는 행동들을 막 따라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앉으세요. 제가 이제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말을 막 하면서 저를 막 제 말투를 따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목회한다고 할까봐 살짝 두렵습니다. 예. 하지만 뭐 목회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지지를 해줘야죠. 예. 이처럼 여러분 이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상을 닮아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신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랑을 깬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슬픔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죠. 사랑한 만큼 그것은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원래의 사랑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가셨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 그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긴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도록 일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함축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끌으셨는지 성경의 처음 부분부터 호세아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이전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이전 역사는 바로 태초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으셔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이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죠?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런 유아 물품들을 부모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아낌없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시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도록 그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고 기쁨과 풍족함이 넘쳐났던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살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떻게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너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죄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얘야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얘야 빨간 불에는 차도를 건너지 말아라, 얘야 바다에서 놀 때는 깊은 물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그것을 자녀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그 자녀가 나쁜 길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의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가 나와 연합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부족함 없는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신합니다. 그 배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가 인류의 영혼 속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인류가 에덴 동산 밖에서 스스로 땅을 일구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생존의 두려움과 고난의 저주가 인류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셋과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벨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가인이 질투로 이제 아벨을 죽이고 이제 두 아들이 남게 되었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셋과 가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가인은 이 생존의 위협, 이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제 인류 가운데 이제 문화와 이제 군사와 예술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살아남으려고 세상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슬픔, 그렇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슬픔과 이제 우울에 빠지는 그러한 저주에 이제 빠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자 이제 예수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 합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보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녹까지 이제 이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셋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도 가인의 세속적인 문화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데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이제 창세기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시고 단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셋의 계보인 에녹의 후손인 이 노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로운 백성이 이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류를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하면 셈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양 계통을 셈족이라 하고, 함 계통은 이 흑인 계통, 아프리카에 시작한 흑인 계통을 함이라 하고, 야벳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시작한 백인 계통을 보통 우리가 야벳 계통이라고 보고 있죠. 이러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인류를 개척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보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뭘 해요, 여러분? 그 자손들이 신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알고 있어요. 자손 대대로 뭔가 신이 존재하고 이 땅을 창조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신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죠? 바로 돌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경배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신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재계보를 따른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삶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진 사랑의 관계에 너무도 슬퍼하셨고, 다시 한 번 더 자녀와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 있는, 지금의 이란 남부 쪽에 있는 그 도시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되어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숫자의 자손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으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 람세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인 발판을 그 고난 가운데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람세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의 예배의 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의 지도자를 더 뽑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 그동안 핍박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나라에서 해방시키셔서 마침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끄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자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예배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죄사함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연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결한 법도 하나님께서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모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이 약속의 땅은 너희가 수고하지도 너희가 힘을 쓰고서 얻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다. 바로 제2의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대로 이러한 사랑의 복음을 온 인류에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죠? 그 풍요를 누리자마자 다시 한 번 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또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에돔에서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과 죽음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선지자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께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호세아도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터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이 무려 500년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어떻게든 멸망하지 않고 지켰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형벌을 주셨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
아주 제가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드실 때는 아주 호되게 드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맞게 되었는데 아주 시퍼런 멍이 들도록 이제 매를 맞게 됐습니다. 그때 어릴 때 마음에 상처였어요. 무슨 상처였냐면 평소에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밖에 없다 그러고 내가 귀한 아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 매를 때릴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정없이 때리나, 그렇게 마음의 원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잠들었습니다. 근데 한 새벽 2, 3시쯤 되었을까요? 제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깼는데 이렇게 얼굴 쪽에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하나가 나요. 그리고 다리 쪽에도 느낌이 하나가 나는데 아버지께서 새벽 2, 3시쯤에 한쪽 손은 제 머리에 올리시고 한쪽 손은 제 다리에 올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민망해서 그냥 계속 자는 척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 아이를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바로 백성의 구원입니다. 백성의 구원. 그 백성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책직을 지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나라가 멸망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까지 그 500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문화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악이 가득한 그러한 사회 문화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깨지 않고서는, 부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형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배신당하면 그 배신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류에게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이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오늘날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00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500년이 흐른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천국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천국의 영광과 찬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보다, 저 하늘의 영광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우리요,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사랑을 주시고 먼저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왕,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질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자녀가 잘 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의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지 선생님께서 고백하실 때 부활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그 부활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백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귀한 선물, 적각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보다 더 귀한 선물, 그 선물은 뭐죠? 바로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배신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여도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주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구속사적 역사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함께 함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아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으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태초나 지금이나 변화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치시기를 원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멍에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벗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과 세속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대림절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 마라나타 했죠?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결한 백성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